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힐카누스 1세 때 하시딤이 정치권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두개파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죠. 그 힐카누스 1세가 BC 10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가 힐카누스 1세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은 자기의 이 왕권을 뺏길까 봐서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고 굶어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들도 다 감옥에 가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년 만년 왕노릇할 것 같았는데요. 재밌는 게 바로 다음 해인 BC 10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직을 맡아야 되는데 여왕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그 남편들의 동생들을 다 이제 석방시키고 복권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의 바로 밑에 동생인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대 결혼을 한 거죠.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에게 이제 왕권을 주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자,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도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영토를 확장하냐 하면 유대에 있어서 가장 유대의 그 부흥기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다윗과 솔로몬 때 영토를 다 이제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그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역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두메 지역은요, 이방 나라, 이방 지역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을 다스리기가 좀 꺼림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 이두메만큼은 이두메 출신 총독을 세웁니다. 이때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파터입니다. 이 안티파터가 나중에 이 유대에 굉장히 큰 화근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BC 77년에 죽게 됩니다. 이제 살로메 알렉산드라도 연세가 꽤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재혼하기가 좀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여왕직을 수락하시고 정치를 아주 잘합니다.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힐카누스 2세와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었거든요. 힐카누스 2세에게는 대제사장직을 맡겼고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는 군사령관직을 맡겼습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으로서 통치를 굉장히 잘하다가 BC 68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두 아들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두 아들 사이에 암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힐카누스 2세, 군사령관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래도 군사령관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암투를 벌이는 이 상황을 멀리서 이두메 총독이었던 안티파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티파터는 여우거든요. 수를 세는 거예요. 이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누가 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도와줘서 정권을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더 주무르기 쉽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힐카누스 2세인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터가 누구를 찾아가냐? 힐카누스 2세를 찾아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힐카누스 2세와 이 안티파터가 손을 잡습니다. 둘이 손을 잡았는데 둘이 손을 잡아도
유대의 군사령관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당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티파터가 하나의 세력을 더 끌어들여요. 근데 이게 악수입니다. 바둑에서 최악수, 절대 도전은 안 되는 그런 최악수를 두는데요. 이 안티파터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힐카누스 2세, 안티파터, 로마의 폼페이 장군 이 세 세력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유대로 진격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몰아냅니다. 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몰아냈으니까 이제 힐카누스 2세가 집권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로마가 괜히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로마가 가지를 않습니다. 로마 이 세력이 가지 않는데 누가 이 로마 보고 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그 무서운 로마를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얻었던 유대의 독립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BC 63년 유대의 독립은 끝나고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티파터가 여우잖아요. 로마 폼페이 장군한테 쏙 붙습니다. 48년에 율리우스 시저가 폼페이 장군을 몰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터가 이번에는 누구한테 붙어요? 율리우스 시저한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파터가 별 볼 일 없는 이두메 총독이었던 안티파터가 노른자 땅 유대의 총독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헤롯이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헤롯도요. 딱 아버지를 빼닮았어요. 여우짓을 하는 거죠. 이 율리우스 시저가 죽고 나서 삼두 정치의 집권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토니우스한테 이 헤롯이 붙어요. 그래서 돈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사바사바하고 이제 감언이설로 막 이렇게 이제 녹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부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BC 40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두메 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왕이 있죠.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제 헤롯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 헤롯이 유대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나요? 이 헤롯의 출신지가 어디였죠? 이두메였잖아요. 에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유대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누구의 이런 이방인들의 이런 권위 아래에 들어가지를 잘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짐승맛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의 지도자 밑에 그 권위 아래 잘 순종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 힐카누스 2세의 손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고 개축하고 보수하는 거죠. BC 586년에 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요. 이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랬을 때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516년에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됐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환란들을 많이 겪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부시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성전이 많이 이게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500년 정도 이제 지난 때였는데요. 500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낡기도 하고 헐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성전을 헤롯이 다시 이제 보수하고 증축하는 거죠. 근데 이 보수하고 증축 공사를 언제 시작했냐? BC 2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온 건지를 아냐? 46년 동안 지어져 왔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몇 년 동안 지어져 왔다고요? 46년 동안 지어져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요? BC 20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몇 세 때 시작하시죠? 30살 때,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 왔다고 하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AD 연도로 하면 AD 26년이 되는 겁니다. 자, 뭔가 연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 하나 더 볼까요?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해서 유아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적어도 BC 4년 이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탄생 연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중세시대 때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 하면 영국의 한 주교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주교님이 연도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의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BC 한 5년에서 4년 그 사이에 탄생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롯이 BC 4년에 죽습니다.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갈릴리 북동부를 헤롯에게,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헤롯에게, 그리고 유대 지역을 헤롯에게. 성경에 보면 다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혼란이 있거든요. 자, 갈릴리 북동쪽은 헤롯 빌립,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 그리고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다른데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이 왕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은 분봉왕이에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이 될 때도요,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가 인준을 해줘야지 이제 그제서야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로마로 인준받으러 가는데요. 헤롯 빌립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가 이제 인준을 해줬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헤롯 빌립이 파네위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곳을 바꿉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도 세우고, 그리고 목욕탕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길도 새로 닦고, 그래서 굉장히 멋진 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이제 황제의 그걸 따가지고 이제 가이사랴라고 지었어요.
근데 가이사랴라고 짓고 나니까 다른 곳에 또 다 가이사라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도 붙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 그래서 황제에게 봉헌했던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통치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분배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제 로마로 인준받으러 가면서 중간에 누구 집을 들리냐면 헤롯 빌립의 집을 들립니다.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부로 분배받았던 그 헤롯과는 또 다른 헤롯 빌립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면서 이 헤롯 빌립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하고 이 헤로디아하고 둘이 같이 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지적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죽였던 이 왕이 누구냐? 바로 헤롯 안디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거든요.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빌라도가 누구한테 예수님을 보내냐면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도 바로 헤롯 안디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분배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아버지 헤롯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 유대 지역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유대의 절기였어요. 유대의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예루살렘이 좀 시끌벅적한 거죠.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란스럽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헤롯 아켈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은 무차별로 학살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이냐면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 이후에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에게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는데 유대의 유력한 자들 한 50명 정도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한테 상소를 보냅니다. 상소를 올리는데 황제께서는 이 헤롯 아켈라오를 인준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상소를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빌립이나 헤롯 안디바는 다 금방 인준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는요, 보내지를 않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헤롯 아켈라오의 마음을 계속 긁는 거죠. 내가 너 왜 인준을 안 해준 줄 알아? 유대 사람들이 너 인준해주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헤롯 아켈라오를 안 그래도 성질 더러운 놈인데 자꾸 긁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분노가 막 찼겠죠. 그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인준해서 이제 헤롯 아켈라오를 유대로 보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사실 다 계산한 거예요. 자, 분노에 차서
아켈라오가 유대로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상소 올린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거를 빌미 삼아 가지고 헤롯 아켈라오를 파면시킵니다. 사실 유대는 굉장히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세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돈이 많이 쌓이는 그런 곳이에요. 다른 곳은 몰라도 옥타비아누스가 이 유대 지역만큼은 직접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를 파면시키고 여기에 로마 기사계급에서 직접 이제 총독이 가가지고 다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남유다의 므낫세 왕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심판을 결정해 놓고 나서 누구를 보내셨죠? 요시야 왕을 보냈습니다. 자, 요시야 왕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요시야 때 전무후무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부흥이 요시야 때 있었죠. 요시야의 부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요시야가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완전히 이제 기울어가고 망해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이해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요시야를 죽인 겁니까? 왜 이 상황에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해가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바벨론은 또 다른 나라에게 무너지고 하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라오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날을 누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게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두렵죠. 떨리죠.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면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나 우리의 양이 없어도 들에 아무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와서 싹 다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히브리서에서 다 인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런 이 제국이 바뀌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하박국에서 말했던 이 일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바꿉니다. 바벨론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돼서는 이 알렉산더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확산시킵니다. 곳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정직함을 나타내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모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헬라 제국은 언어를 통일시켜놔요. 이 세계를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켜 놓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로 철학으로 통일시켜 놉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을 듣고 싶어하는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도 그 얘기 들려줘 라고 하면서 그런 새로운 사상, 복음에 대해서 듣는 그런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가 되면요. 로마 시대는 로마는 길을 잘 닦아 놓습니다. 길을 쫙쫙 너무 잘 닦아 놔요. 그래서 이 마차가 다니는 길이 폭이 4m, 인도가 좌우에 3m씩 10m, 폭이 10m 되는 이 도로가요. 쫙쫙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피아 가도나 에그나티아 가도 같은 경우에는 직선 도로가 43km 정도가 직선인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길이 너무 좋아요. 쫙쫙 뻗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길에는 한 40km에서 한 6km마다 여인숙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치안이 너무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다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바울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언어, 문화, 길 이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폭발적으로 전파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케 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하박국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요시야 당시의 사람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직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